날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교회 오전에 올 때 보니까 안개가 너무 많이 꼈더라고요. 제 목에도 안개가 껴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 막 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함께 찬송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안부도 물어봅시다. 당신의 영혼과 목은 안전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나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러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에게 행하신 이 일들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찬송하고 자랑할 수 있는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불완전함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예수를 불완전하게 믿고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서 있다면 날마다 우리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들, 또 어려움들, 그런 여러 가지 난관들, 장애물이라고 생각되어진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면 다 알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생명이고 이기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이긴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지켜가는 것, 우리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어지고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허락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믿고 불완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아멘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기를,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먼저 좀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본문의 말씀 이전의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방황했던 그들 가운데 안식을 주었지만 그것은 참 안식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배부르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불완전한, 연약한, 또 때론 악한 그런 우리 광야와 같은 존재이고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너희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는
우리의 그 불안함의 요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굳게 붙잡음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십시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참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순적인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 연약함을 직접 말씀하셨고 드러내셨고 그 연약함을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인 것을 알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그러한 일어남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지 않으니 참 이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신대요. 그리고 죄에 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 우리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예수가 처리하셨고 예수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에 대한 어떤 백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약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을 내가 먹지 않는 것, 이게 나를 살린다고, 이게 나를 고친다고,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을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약을 먹지 아니함으로 너는 죽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 멸망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역전시키시고 이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해답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다가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인 것을 잘 알고 이제는 그 현실을 가지고 그 현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과 죄악의 현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도리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 이치리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치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생명이 흘러가는 길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여러분 취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것과 그 믿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으니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앞에 큰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는 탁월한, 위대한, 그러니까 사람 대제사장과는 어떤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탁월한, 그래서 형용사 큰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형용사로 받아야 돼요. 아주 탁월하고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중보자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그 과정들 속에서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들이었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위대한 탁월하신 사람 대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직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대가 없이 죄가 치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죽음의 대가를 어떻게 해요? 사람 대제사장이 진 게 아니에요. 사람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질 못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완전한 생명, 완전한 선하심 그대로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병준이의 죄를 대신 짊어가겠습니다. 주님, 병준이의 죄를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들 예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는 네 죄나 지고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린 누군가를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질 못해요. 그 사람, 그 존재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직접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부모라도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그에 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유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죽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직접 가져가 자기 몸으로 지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우리의 위대한 탁월한 큰 대제사장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 안에 머물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로 여러분은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때마다 시마다 그 일마다 관계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을 그렇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며 살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뭐라고요? 불완전한 것이랄 뿐입니다. 관계도 불완전합니다. 돈도 불완전하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곧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이 관계 아닙니까? 언제 곧 나는 지키려고 했지만 내 속에 머물지 않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완전한 것을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완전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붙들어요. 의지해요. 그래서요, 그 불완전한 것이 언제 떠날까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 조급함과 그 불안함 속에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굳게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더 붙들려고 할수록 어떻게 하죠? 그것이 언제 떠날 줄 몰라요. 그래서 더 모아야 돼요. 더 두텁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더 두텁게 붙들고 더 안전함으로 쌓으려고 하는 조급함과 두려움의 행실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 불완전한 것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 한마디로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네 죄를 사하노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 말이에요.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모든 생명을 다 쏟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신 대자를 써요. 대신. 속은 뭐예요? 속할 속, 용서할 속. 근데 용서할 속인데요, 용서는 어떤 뜻이냐면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해가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알았어, 나 한번 봐줄게, 용서할게가 아니에요. 그 훔치는 물건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 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모든 보상을 예수님은 자신의 피, 생명, 자신의 모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신의 것으로 속하셨다는 얘기예요. 대속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죄라고 나와요. 속할 속죄예요. 죄는 뭡니까? 죄예요. 죄. 우리의 죄. 그 죄를 속하는 거예요. 속죄의 죄라고. 죄는 제사제자예요. 어떤 제사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보상을 치루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제사가 속죄의 죄라고요.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속하셨다고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본인의 것으로 다 치루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것, 그것은요, 이 땅에서는 징역을 치르면 돼요. 벌금을 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숨값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방법,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것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정한 그 방법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시죠. 섭리하시죠. 경영해 가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인간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을 처리하겠어라고 말씀해버리면, 당신이 세워놓은 질서와 말씀과 당신이 세워놓으신 약속들을 다 어떻게 하죠?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폭군이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틀 그대로를 유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사망 가운데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다 치르셔야 했단 말이죠.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신, 그래서요 대제사장, 사람 대제사장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를 대신할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쉼파데오라는 단어를 썼고요, 함께 고난을 느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대제사장도 잘 알아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 당신 앞으로 나온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겠죠. 그들의 고초를 잘 알겠죠. 그들의 범죄함을 아파하겠죠. 그리고 같이 마음을 느끼겠죠. 나도 너와 똑같은 죄야. 그 행위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우리 마음의 도사리는 죄의 근원들과 유혹들과 그 모든 것, 허리가 아프죠. 편하게 하세요. 막 눕는 거 아니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좀 편하게 딱 기대고 하셔도 된다고요. 진짜로 허리 아픈 거 참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쿠션이 있는 걸로 해야 돼요.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좀 눕혀주세요. 기댈 수 있도록. 저도 허리를 아파봐서 이게 동정이에요. 동정. 그 마음 제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어 또 이렇게 하니까 막 힘들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인 사람 그 마음을 알죠. 그러나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인 것이죠. 예수는요 죄가 없으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거룩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가져가 스스로 죽으셨다고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아주 귀한 부분들 몇 가지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요, 구원하심이 있고 구원하고 계신 것이 있고 구원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죄 사함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죄 사함의 구원이 있고요, 이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갈 세상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살아갈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고 여전히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의 악함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모든 몸과 삶으로 떠안아 예수님께서 대신 깊이 사랑하신, 몸으로 사랑하신, 피 흘려 사랑하신 그 모든 진짜 사랑을 배우는 현장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이 있고요, 우리의 살아감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죄사함의 구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죄사함의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감의 구원,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사함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죄만 사해지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의 이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요. 근데요, 부활의 구원, 생명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하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떡하죠? 또 더럽혀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반복되어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한계를 지닌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비어진 마음 가운데 생명이 들어서야 합니다. 이 비어진 마음 가운데 누군가는 임하시고 그런 우리를 죄로부터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무엇을 경험하셨죠?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죽음을 경험하시기 전에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모든 고난을 경험하시기 전에 뭐죠? 배신을, 더럽혀짐을, 모든 질고를 경험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질고, 배신, 모든 처절한 인간이 경험해야 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수모까지 전부 다 경험하신 거예요. 고난당하셨죠? 그렇죠? 그리고요, 그 고통 속에서 죽으셨죠?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살아나셨다고요. 이 살아나신 생명은 뭐예요? 모든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셔야 됐던 모든 것을 이기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이기신 생명이요, 모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요, 모든 것을 다 지나셔 보셨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승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인생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있어요. 깊고 깊은 어두운 터널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절을 우리는 틈틈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졌지만 가지고 있는 그 만족감에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실감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배신도 경험합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줄 수도 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받은 상처 줌 속에서 우리 또 살아가죠.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물질을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지나봤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한 것 가운데 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신 생명을 부여받았으므로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만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처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처절함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그 승리하지 못하는 그 패배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온전히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그 안에 머물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왜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 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완성의 의미가요, 14절에 있는 승천하셨더라 하시는 그 의미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거든요.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이루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의미, 완성의 의미가 승천하셨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용서되어서 싹 비워지고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방치되면 또 지저분해질 텐데요, 그냥 지저분해지고 그 죄의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이기라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통과해내시고 이겨내신 그 완전한 승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왜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완전한 생명이에요. 어떡하죠?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죄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놓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진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그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이 있다면 이제 새 생명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한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만을 복음이라고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요. 그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와 계세요. 이제는요, 생명의 구원이 있다면 이제 살아감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열매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그 생명이 인도하여 가는 그 승리의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죄사함의 구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구원을 말씀드렸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감의 구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으로 더 깊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함께 가게 하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린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에베소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거기까지 이르러 가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린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우리는요, 고난이 하나 있어요. 그 고난 하나 넘어갔더니 또 고난이에요. 또 어떤 일이 또 발생하네요. 산 넘어 산이네요. 연속이에요. 늘 관계의 문제였다가 물질의 문제였다가 물질의 문제 조금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의 문제가 또 찾아오네요. 건강의 문제 조금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벽해. 그래서 또 속색이는 사람이 있네요. 왜 이렇게 웃어요? 공감한다라는 웃음 아니겠어요? 우리 다 그래요. 목사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반입니다.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잠시 그럴지라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상황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나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죄인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는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를 처리하셨다니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채움을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 해결하셨으므로 담대하게 의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이거 내 죄를 말씀하시면 어쩌지?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기도도 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쩌지? 이게 죄책감이잖아요. 우리가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 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요. 한 주간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죄책감.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뭔가를 잘했어요. 규단이가 평소에 저한테 잘했어요. 그럼 언제든지 저를 만나러 오겠죠. 그리고 뭐 부탁할 게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 부분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근데 평소에 저하고 뭐 차 한잔 안 나눴다고요. 근데 뭐 필요한 거 있다고 해서 제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고 염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우리의 믿음도 잘 말해요. 난 주님을 대한 믿음이 약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나 나가면,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나 받아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조차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나오기를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과 과정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대히 나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나가세요. 두려움 그거 내려놓고 주님 사랑 신뢰하여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까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는 뭐죠? 네, 양자는요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보육원에 있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인 근거를 다 채우고 나서 땅땅땅 법원에서 선고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당신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법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기는요 아들의 영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아들의 영, 예, 성령이죠. 예, 그 아들의 생명이 성령이신데 그 아들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양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법적 용어예요. 법적으로, 이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증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재산, 당신이 부여하는 모든 것의 자격을, 이것은 상속받을 수 있는 양자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라고 땅땅땅 때려버린 거예요. 우린 상속자라고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상속자래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러한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죄책감으로,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거야, 주님 나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이니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 긍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태함을 위한 긍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고, 있음을 믿고 이 생명을 살아감으로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수고와 열심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순종도 안 하고 어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도 내지 아니하고 될 대로 되라 가만히 있다가 나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상속 주실 거 있죠, 저 받을 자격이 있죠,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것 좀 제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긍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이제는 살아감의 복음으로 역사되어지기 위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애를 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씨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내 마음이 요동하질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동 없고 기쁨 없는 삶이 그러느냐고 그냥 흘러가는 삶이에요. 이걸 방치하지 않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주님 앞에 항복한 자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국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믿지 아니하고, 그냥 내 원대로 살다가 주님 국률이 여겨주세요 하는 그 우리의 나태함을 위한 국률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국률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의 나태함을 덮기 위한 국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을 낳습니다. 믿음은 반응을 낳습니다.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을 짜고, 또 이 예배를 드려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죠? 또 때론 이 바쁜 세상에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가감없이 내려놓습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그 삶에 우리의 만족이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추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러나 그런 삶일지라도 죄에 부딪히고, 연약함에 부딪히고, 세상에 부딪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의 기도를 드리겠죠. 그 애통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죄가 없고, 가지고 가지 못할 우리 연약함이 없고, 가지고 가지 못할, 내놓지 못할, 상담하지 못할, 주님 앞에 드러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속상합니까? 속상함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저의 삶의 계획이었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이것이 속상하게도 제 노력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이것이 무마됐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또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했고 합당한 노력과 수고를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국률하심을 받길 원하여서 주님 앞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조차,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이 상황조차 가지고 다 나아가 보십시오. 아뢰 보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때론 주님 앞에 알 수 없는 이런 일어남들 때문에 답답함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주님, 너 왜 나한테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답답함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오시라고요. 그걸 주님 앞에 토로하시라고요. 쏟아내시라고요. 애통의 기도를 드리시라고요. 내 약함과 세상의 약함과 내 악함과 세상의 악함을 가지고도 나가십시오.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요, 그 일 자체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일 자체는 해결이 안 되지만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기도의 응답은요, 나를 바꾸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목사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거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훌륭한 관계, 훌륭한 인격, 그 인격이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 인격도 내가 볼 때 훌륭한 것이지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
대제사장이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예배의 과정, 제사의 과정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함께하심의 복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붙들 거야? 뭘 의지하며 살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그 은혜 보좌 앞,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날마다 나아가셔야 돼요. 성도들은 은혜 보좌 앞에 들락날락 거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첫 번째 들어가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들어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다면 이제는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사람.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어요. 이제 뭐죠? 죄사함을 허락받았어요. 이제는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는 죄사함을 위한 은혜가 아니에요. 죄사함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회복을 위한 은혜입니다. 회복을 위한 은혜, 회복을 받아요. 또 나오며 꼴을 얻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올 때가 있죠. 그럼 주님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로 들어가 주님으로 회복을 얻고 또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으로 축복하고, 그것으로 함께 해주고, 그것으로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나옴이에요. 그래서 그 나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살다가 상처도 또 받아요. 또 옷도 막 지저분해졌어요.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야, 일로 와라. 야, 내가 밥 줄게, 밥 먹어. 야, 내가 너 씻어줄게. 야, 괜찮다, 괜찮다. 너 잘했어. 하나님, 제가 실패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다시 두드리고, 다시 채우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 내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다시 주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내고 선포하고 자랑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작은 승리도 가지고 돌아오겠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제가 실패했네요. 괜찮아. 그래서요, 들락날락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평생 먹고 살아가고 평생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은혜?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은혜신 예수 그리스도가 때를 따라 자기를 틈틈이 찾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양식을 한 번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 양식이 있으니 이제 됐다. 이 양식 먹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자. 오히려 그 양식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날마다 매일같이 광야에 나가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에 해당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갔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안 찾아요.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에요. 하나님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때를 따라 때, 기회, 그 일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일 또 생겨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 또 주님을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요,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깊은 사랑의 교제를 경험시키기 위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하면 주님 찾지 않겠죠? 그래서 틈틈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원하세요. 요즘은요, 가끔가다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예전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막 대들고 그랬어요. 막 화도 냈어요. 어떻게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도 했어요. 아빠 그거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라고 따지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나이를 깊이 먹어가시고 저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서로 웃어요.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눠요. 그 시기가 있나 봐요. 때가 있나 봐요. 그 과거가 오히려 죄송스러워져요. 아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일찍 병원 모시고 갈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차도 막히고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 12시 반인가 도착했어요. 아빠 안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반인가를 남자 둘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내일 병원 가야 되니까 자자 하고 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있었던 일, 교회에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더 잘 알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물어봐요. 아빠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도 차곡차곡 얘기해 주는데 모르겠어요. 아빠가 얘기해 주신 정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있는데도 여전히 아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김대열 목사가 아버지한테 아빠 거리는 게 자기는 이게 뭐랄까요? 이게 잘 안 받아들이신대요. 익숙치 않은가 봐요. 그 나이 정도 됐으면 아버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빠 그러면은 아빠의 뭐 말씀이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조근조근 들리는 거예요. 조근조근해서 조근조근 들리는 게 아니라 제 귀가 거듭난 것 같아요. 이상해요.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 좋고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고 그 속으로 아빠는 자기 몸도 이제 막 자유롭게 다루지 못할 그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아들 걱정, 여전히 아들 생각, 여전히 내 어렸을 때 만났던 슈퍼맨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아들을 대하고 있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 얘기합니까?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그 용돈을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손, 그 용돈 건네주실 때 부모님 손 한번 봤어요? 이제 쭈글쭈글해졌던 우리를 위해 다 수고하고 우리 잘 되라고 고생하셨던 그 삶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감격 속에서 주신 돈으로 살아가니까 더 의미로운 것이죠. 주님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 배부르며 살고 문제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린 광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깊은 사랑의 인격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주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마음이 평안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 일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만나가고 해결하고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날마다 나오도록.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보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 빚어가심과 함께하심의 은혜, 복음이라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경험시키고 당신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거 받은 나에게 나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어떤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 그것을 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그 능력 행하시는 우리 주님, 세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이미 열어놓으셔서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